제가 세미나를 한 후에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다 하면서 계속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청관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그 찬양 하나가 제가 너무 이렇게 감동을 좀 받고 이렇게 보았던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너 결코라는 찬양의 그런 유튜브였는데 그 앞에 시작을 할 때 우리 청관훈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게 한 후에 이제 이 너 결코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제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 찬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목사님 이거를 강하게 몇 번을 반복해서 외친 후에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안에 있던 여러 청년들, 또 저도 청년은 아니지만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냈던 그런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임마누엘교회 청년들에게 이 말씀 또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청년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결코 용기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 하면 어려운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먼저 주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보인다면, 우리 청소년부도 있는데요,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결코 용기 잃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먼저 청년들에게 인사해 줄까요? 결코 용기 잃지 마세요. 그리고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사실은 용기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 잃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 이제 비교하면서 잘 보지는 않는데요, 이거를 딱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다른 3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복음서는 동일하고요, 누가복음만 좀 달라요. 아마도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4복음서를 다 한번 우리가 읽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가복음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요한복음 먼저 봅니다. 18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은 눈으로 쳐다보시고요. 자, 3복음서와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비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지나가 버렸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태, 마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만큼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은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그때에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차이점, 똑바로 바라보셨다. 다른 세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무래도 의사이고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큐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한 명씩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막 울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려버렸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냥 여태까지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서 주께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갑자기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주님이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갑자기 퐁 울어버렸어요. 근데 아내가 울자마자 저희 아들과 딸 또 저까지 이게 눈물이 전파돼 가지고 그냥 셋이 다 똑같이 울면서 갑자기 큐티는 못하고 넷이 그냥 붙잡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압니까? 베드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참 베드로도 얄궂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 혼자 주님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유가 뭐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낫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 저놈들 다 예수님 버려야 돼요. 저는 안 버려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했는지 아세요?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감 넘쳤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지목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직접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저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그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넌 나를 부인한다니까?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내가 누군데요? 당신의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주님과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자신감 있는, 자신감이 철철 넘쳤던 그런 근자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죠.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도망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붙잡히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그 상태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3번 부인한 상태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예수님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남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자신했었는데, 난 믿음이 이만큼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내가 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내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대부분 우리 자신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지만 한 분도 전 너무 부족해요 이런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내가 무너질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믿었던 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했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베드로는 부끄러운 자신의 면면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울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울음은 그냥 울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자기를 보고 통곡을 하는 그런 울음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저와 저희 아이들이 그때 묵상을 할 때에 이 마음 때문에 저희들이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아픈 것보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래도 자기는 좀 믿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물론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대라는 거죠.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서 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똑바로 그러니까 또 조금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뭔가 예수님 지금 막 강압적으로 뭔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 불쌍하게 본 거예요. 불쌍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의 눈을 쳐다본 겁니다. 베드로는 차라리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는 눈으로 봤으면 좀 덜 아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 너무 불쌍하게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던 얘기는 내가 그렇게 자신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로의 눈으로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면서 쳐다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엉망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그런 무너지는 마음으로 통곡을 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자주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갈 때부터 언젠가는 반드시 공안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추방을 당할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기 때문에 제자들, 우리 교인들에게 만약 내가 공안에게 붙잡혀 가면 여러분들은 나를 안다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짓궂게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베드로랑 똑같이 대답들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어도 제가,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저는 중국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죽어도 선생님 안다라고 말할게요. 제가 또 질문하죠. 예수님 믿느냐라고 그 공안들이, 경찰들이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하면 다들 자신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공안에게 붙잡혀 가기 일주일 전에도 오늘 이 본문 갖고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또 짓궂게 우리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나 안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다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붙잡혀 가서 그 경찰들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믿겠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주일 뒤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안, 교육부, 종교부, 여러 부처의 사람들, 총 제가 기억 60명이 넘는 사람이 급습을 해서 저희 선교센터, 저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잘 듣는 소리죠. 압색. 압수수색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압수수색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꼼짝 말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저희들 물건들과 컴퓨터와 막 다 이제 뒤지고 있었을 때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책임자로 왔던 사람이 저에게 이제 드디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느냐? 저는 그 대답을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당신 목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때 저는 베드로 같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제 눈앞에 누가 보였냐면 저희 아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제 앞에 있었거든요. 저 아들은 상해교통대라고 이제 우리 서울대보다도 사실은 이제 전국 전체 세계의 대학 순위보다도 한참 높은 아주 명문대에 그때 합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합격만 한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4년 전체 장학금과
전체 기숙사비를 다 장학금으로 받았고, 또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매달 500불씩 생활비까지도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장학금을 이렇게 따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눈에 밟혔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와 아들이 같은 비자에 있었어요. 같이 비자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나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희는 아마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감옥으로 끌려갔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 아들은 학교를 다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캔슬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막 떠올랐어요. 그 찰나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찰나의 시간이 저에게는 몇 년 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지? 뭐라고 과연 말을 해야 되나? 그래도 일주일 전에 베드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마음이 있어서 한참을 망설인 후에는 겨우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시선이라는 찬양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런 영화는 좀 기독교인이라면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한 번은 꼭 보세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밌게도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답을 맡겨놓는 그런 영화입니다. 순교냐 거룩한 배교냐. 배교는 배교지 왜 거룩한 배교냐 하냐면, 다음을 기약해서 지금 배교해도 된다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선교를 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반군에게 잡힌 후에 이제 단기팀 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 권사님이 붙잡힌 상황에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들 다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었던 장로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소리를 내면 안 된다 하면서 이 권사님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장로님은 목사님, 장로님 호칭 쓰지 말아라. 지금부터 우리는 그냥 서로 누구씨 하라면서 그렇게 호칭을 하자라고 장로님이 막 소리를 높여서 단기팀의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단기팀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염두에 둘 것 같아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신감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 경험해 보면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어떤 게 맞을까? 영화 결말에 가면 테러리스트 이제 대표가 거기에 인도자로 왔던 목사님께 이제 성경책과 칼을 주면서 칼로 성경을 찢으면 모두 다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또 목사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칼로 찢는 거. 거룩한 배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칼로 성경을 찢을 것인가? 저는 이 영화를 중국에 가기 전에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붙잡혔을 때 또 이 시선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종 선택은 제가 그냥 목사다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고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나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일은 캐나다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계속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왜? 어떤 모습이 그런 질문이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나 건강의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 것을 의지하느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도는 다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저 세계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냥 베드로처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사건은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 자신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있는 그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역량을 너무 크게, 내 믿음을 나는 뭔가 크게 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경험해 보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쳐다보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우리의 눈을 쳐다보시는데, 그 똑바로의 눈은 오히려 불쌍하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 다 안다. 그 예수님의 눈길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한 주간 생활하다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또 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또 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눈을 마주쳐 주시고, 내가 너 안다, 괜찮아,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용기 잃지 말아라, 다시 힘을 내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여러 가지 부르는 찬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또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막 용기가 잃어지거나 또 실수했구나, 또 무너졌구나 라고 했을 때에 이 찬양을 혼자 이렇게 부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우리 한번 그래도 불러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저는 그 다음 가사가 좋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후에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향할지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결론으로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 우리 그냥 뭐 실패해도 상관없어, 단순히 그걸 제가 결론으로 내리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안타까운 눈으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결론